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한다. 아들 삼손의 유명세에 비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생소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 마노아는 사사기 13장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내세울 것 별로 없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나는 무명의 인물 마노아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라고 믿는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샘플과 같은 인물이다. 우리는 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성공한 인물들에만 주목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큰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고 초라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웅처럼 큰 자가 있다. 마노아가 바로 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왜 무명의 인물 마노아를 주목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보자. 우선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타락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아멘. 나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세계의 공통점을 발견한다. 당시 사회도 타락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고 할 정도로 뼛속 깊이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적인 타락이 극심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끔찍할 정도로 타락한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본가로 도망을 갔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첩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잘 달래어 데리고 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그 노인의 집에 낯선 이들이 머문다는 사실을 안 동네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동성 성폭행을 하려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민망하고 참담해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 정도로 성적 타락이 극심했던 게 마노아가 살던 시대였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본문의 바로 앞장을 보자.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사사기 12장 8장 9절 말씀. 아멘. 당시 신앙 지도자였던 사사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는가? 설마 부인 한 사람이 이 많은 자식들을 다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13절을 또 보자.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사사기 12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첩과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며 40명, 60명씩 아이들을 낳는 모습을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인가? 그들조차도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앞장서서 신앙을 지도해야 할 사사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면 일반 백성이야 오죽했겠는가? 이것이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비참한 현실이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던 당시 상황이었다.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60대 이상 어른들이 생각하는 혼전순결과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혼전순결은 용어만 같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옛날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연예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부터 가졌다고 하면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스캔들이었다. 그대로 은퇴 수순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겨도 본인이 직접 당당하게 밝힌다. 팬들의 반응도 축하한다 일색이다. 더 이상 연예계에 활동 못하고 매장당하는 일도 전혀 없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다. 내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것은 이런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회자의 성적 타락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현실도 가슴이 아프고, 간혹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교회 안에서 겪었다고 호소하는 믿기지 않는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면 맥이 풀리고 낙심이 찾아온다. 어쩌다가 교회가 여기까지 왔나 하는 탄식이 나온 적이 벌써 여러 번이다. 이것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지상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다. 내가 마누아를 귀히 여기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마누아는 달랐다. 그는 타락했던 당시 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본문 2절을 보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사기 13장 2절 말씀. 아멘. 그냥 슬쩍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 같지만 나는 이 짧은 한 구절이 감동이 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마누아가 살던 당시 사회는 타락이 극심하던 때였다. 신앙 지도자들조차 여러 명의 부인이나 첩을 두던 시대 아니었던가? 그런데 마누아는 그런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부인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면 되지 라고 생각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였을 텐데 마누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런 마누아가 타락했던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바보 같았을지 몰라도 거룩과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마누아의 모습을 결코 사소하게 치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누아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모습이다. 본문의 마누아를 보면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오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인간상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3절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로 설명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편 3절 말씀.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인간상을 악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4절을 보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 말씀. 아멘. 나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는 시편 1편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매우 정적인 이미지를 풍기는 반면 바람에 나는 겨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매우 역동적인 이미지다. 나는 종종 이 두 이미지를 마음으로 그려본다. 오늘 우리 시대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시대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는 더한 것 같다. 내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가 1983년이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미국에 갈 때면 내가 살았던 동네를 종종 방문하곤 한다. 갈 때마다 내가 놀라는 것은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바뀐 것이 별로 없이 예전 모습 그대로라는 점이다. 어쩜 그때 그 건물이 지금껏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그때 그 가게가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말 역동적이다. 언젠가 전에 사역하던 서울 강남의 주변을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 그 짧은 몇 년 사이에 없던 빌딩이 질비하게 들어섰는가 하면 모든 게 다 바뀌어 너무나 생소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역동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변하고 움직인다. 사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이 활기차고 좋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앞뒤 꽉 막혀있는 사람보다는 시류에 민첩하고 역동적인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인간상인 복 있는 사람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신 반면 그분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악인을 역동적인 이미지의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하고 계신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하지 않는가?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비록 바람에 나는 겨는 시류에 민첩하고 빠릿빠릿한 그 장점이 있지만 그 민첩함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를 상상해보라. 바람 부는 대로 신나게 나부끼는 모습이 역동적이지만 그 모습이 멋져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부산함에는 어떤 기준이나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록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직하게 뿌리 내린 모습이 안정적이고 믿음직스럽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류에 민첩하고 눈빛이 빠릿빠릿해야 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중심 없이 타락한 시대에 물들어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입상과 압동 같은 사사들처럼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시대의 영향 아래서 세상 사람과 전혀 차이 없이 살아가기 쉽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처럼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명의 인물 마노아가 귀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시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자기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마노아다. 비록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구닥다리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직하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던 마노아 같은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이다. 마노아를 묵상하면서 문득 찬양 하나가 떠올랐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따님의 아픔 속에서도 우직하게 가정과 아내를 지켰던 책임 있는 가장 마노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마노아의 모습을 추구해야 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결코 변질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굳건한 인생이 되고 싶다. 내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다. 미분적분 풀려고 하지 말고 구구단부터 외워라.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미분적분 풀겠다고 설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목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구구단을 잘 외우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전도사들에게는 종종 이렇게 부탁한다. 신학생 시절은 꽃 피울 때가 아니라 뿌리를 내릴 때이다.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에 해당하는 구구단을 외워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도 못 외우면서 폼나는 고급 수학을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목회자들이 외워야 할 구구단은 무엇인가? 가볍게 한 말이라도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숱한 대실하지 않는 것, 유력한 사람에게만 눈길 주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것, 그때그때 둘러대지 않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보람있고 알차게 사는 것 등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다 우리가 외워야 할 구구단이다.
나는 믿는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구구단 외는 것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 예를 들어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같은 놀라운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없어서 이렇게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었나?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놀랍고 신비로운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쉽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가슴 아픈 일이 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라는 가슴 아픈 대답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들려오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먼저 믿은 우리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자. 지금이라도 가장 기초적인 구구단부터 외자. 사사 같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지 말고 마노아처럼 드러낼 것 별로 없는 무명의 인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복 있는 신앙인이 되자. 구구단을 잘 외웠기에 주님의 위로와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둘 나오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너무 대조적이란 사실이다. 엘리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영웅이다. 부패한 왕을 상대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여기에 반해 에녹은 전혀 한 것이 없다. 그저 애 낳고 잘 살았더라 라는 기록만 있을 뿐.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하셨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주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 엘리야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는 자꾸 엘리야처럼 기능적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소리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엘리야 이상으로 귀한 인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마노아처럼 타락한 시대에 물들지 않으려 애쓴 수많은 무명의 인물들을 귀히 보신다. 얼마 전에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조세 알베르트 구티에레즈 씨의 이야기다. 이분의 직업은 환경미화원인데 콜롬비아에 있는 환경미화원의 이름이 어떻게 내 귀에까지 전해졌을까? 이분은 쓰레기를 줍다가 버려지는 책들 중에서 쓸만한 것들만 골라왔는데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모은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무려 20만 권이나 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한다. 돈이 많은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책 2만 권 사서 도서관 하나를 뚝딱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이분의 삶에 주목하고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 것이다. 비록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세상에서는 하나도 내세울 것 없지만 20년 동안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책을 모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세상은 마노아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한다. 넌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정직하다고 누가 알아줘? 넌 왜 바보같이 한 여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 즐기면 살아. 다들 그래.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옳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정답이다. 기죽지 마라. 너의 삶이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의미에서 넌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마노아처럼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구구단을 잘 외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 첫째로,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기를 갖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사기 13장 3절 말씀.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마노아 부부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아멘. 포도나무의 서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사사기 13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다.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으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마노아 부부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입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요구는 성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귀결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예수 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어 1등을 추구하는 목표 때문에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그 세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룩과 진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픈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한다. 언젠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을 지적하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 한국교회 후배들을 보니 목사가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 대형교회 목사하고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하고. 나 역시 이 범주 안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는지에 관심이 없으시다. 다만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또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과 구별된 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구별은 바로 거룩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데 온통 성공한 목사로서의 나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본을 보이는 교육을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자녀를 선물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받은 후에는 조건을 걸고 계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게 하나 더 있다. 5절을 보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낳을 아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내 내 아들이 이렇게 키워라,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런데 이 모든 요구사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전제로 주신 것이 있다. 4절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 바로 삼손의 엄마, 즉 아이를 키워야 하는 당사자이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내 아들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해서는 안 되는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신앙 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닌가? 많은 부모가 답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예수 믿는 애가 왜 그러니? 목사 아들이 왜 그 모양이야? 장로 아들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냉정하게 돌아보자. 목사인, 장로인 자기도 제대로 안 살고 있는데 자녀에게 도대체 뭘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육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곧 아들을 향해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독주 마시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하는 내가 먼저 아이를 낳기도 전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으며 본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도 발견한다. 15, 16절을 보자. 마노아가 주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사사기 13장 15절 말씀. 아멘.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가? 아기를 원했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란 말씀을 전하자 마노아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그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로 치면 씨암탉이라도 잡아서 대접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사사기 13장 16절 말씀. 아멘. 소식을 전해주는 본인에게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 드리라는 말이다. 그러자 마노아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사기 13장 19절 말씀. 아멘.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는가? 여호와께 드렸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리찌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어겨서 그렇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뒷전에 둔 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자의 입에다가만 융숭이 대접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 16년 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껏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만 했지 어른 사역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신방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청소년 사역할 때는 아이들을 만나 한 가지만 하면 됐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일만 했다. 목사님, 떡볶이 2인분 더 시켜주실래요? 실컷 먹고 또 사달라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계속 돈만 냈다. 그러다 담임 목사가 되어 어느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완전히 달랐다.
오래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에게는 신방을 받는 어떤 룰이 있는 것 같았다. 어느 가정을 가도 비슷했다. 일단 집에 들어가면 꼭 모델하우스 같았다. 너무너무 깨끗하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맞는다. 장롱문 열면 우르르 이것저것 쏟아질지언정 눈으로 보기엔 진짜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실에 낮은 상을 내온다. 거기엔 3가지가 올라가 있다. 성경책, 감사원금 봉투, 그리고 신방훈 목사에게 주는 봉투. 이것이 거의 규칙 같은 것이었나 보다. 요즘엔 이런 교회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예전엔 거의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다. 예배가 다 끝나면 봉투 2개를 쓱 건넨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헌금이고 이것은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봉투를 받아서 이것은 주일에 직접 헌금함에 넣으시고요. 이것은 거두어 주세요 하며 도로 건넸다. 목사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사인 내가 그런 봉투의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구미에 맞는 기분 좋은 설교를 해서 더 두둑한 봉투를 받을까 하는 욕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망하는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본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 고마우니 새끼 염소를 잡아다가 대접하겠다고 할 때 나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본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평신도 리더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강단에서 말만 번드르게 하는 목사이기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가? 너부터 그렇게 살아라. 너부터 그렇게 살고 자녀를 교육해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셋째,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묻는 태도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아기를 주겠다고 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을 보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8절 말씀.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사사기 13장 11절 말씀.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아멘. 계속 질문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 시대를 특정 짓는 말씀은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 아멘. 타락한 사사시대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시대에 마노아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타락했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질문 없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노아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심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당신의 삶에서 마노아가 보여주는 겸손히 질문하는 모습이
대체 언제부터 사라졌는가? 언제부터 나는 성경을 잘 아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내 소견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진짜 구구단을 잘 외는 기초가 있는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것부터 회복해야 한다. 내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여 니시오리이까? 라고 질문했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바로 이어서 바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질문했다. 이 질문으로 시작된 것이 바울의 신앙생활이다. 기도는 내 뜻에 맞는 목표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마노아의 기도의 모범을 보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아멘.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았는가? 혹시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시고 그저 내 기도 제목에 응답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오해가 한국 교회를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 버렸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은 내려놓고 겸손히 질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삶을 여쭙고 할 일을 여쭙고 나아갈 방향을 여쭈어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가장 튼튼한 구구단을 잘 외는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 출애굽 3세대 현상이란 말이 있다. 출애굽 3세대 하면 느낌이 딱 오지 않는가?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세대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며 만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메추라기로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결핍 많은 광야길을 생생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세대다. 오늘은 여기에 텐트를 쳤다가 내일 일어나면 텐트 걷고 또 떠나야 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출애굽 1세대이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 2세대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며 살았는지 늘 전해 듣고 자란 세대이다. 그들은 비록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은 없었지만 부모들이 광야에서 받은 은혜를 늘 들으며 자란 세대이며 가나안을 정복했던 세대이다.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부모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았던 세대가 출애굽 2세대이다. 이에 반해 출애굽 3세대는 조금 특이하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2장 10절 말씀. 아멘.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독특하지 않는가? 원래대로 하자면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다른 세대라고 말한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을 알겠는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는 것이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다. 즉,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접목해보자. 출애굽 1세대는 나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이다. 전쟁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래서 기도가 늘 생생했던 세대이다. 우리처럼 막연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일 먹을 쌀 좀 주세요. 이다 말까지
아이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등록금 좀 마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구하던 세대이고 그 은혜로 거뜬히 살아낸 세대이다. 그 세대가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이대째 예수 믿는 나와 같은 경우는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그 감격을 늘 손수건 적시며 눈물로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며 자란 세대가 우리 세대이다. 그리고 그 부모님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있는 세대라는 특징도 있다.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어머님의 경고에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우리 아들, 딸 세대가 출애굽 3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크리스천 문화에 속해 살고는 있지만 윗대 어른들처럼 영적으로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가 나는 가슴 아프다. 주일학교와 대학부, 청년부 현장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이다.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엿새 동안 너무 현란한 세상 문화에 노출되다 보니 주일날 딱 1시간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이다. 내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삼손에게서 출애굽 3세대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삼손에게는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도 전수되지 않았다. 사사기 14장 13절을 보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사기 14장 3절 말씀. 아멘. 이미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이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나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삼손은 자기 아버지와 달리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당시 타락했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삼손은 출애굽 3세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신실한 믿음을 전수받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삼손과 같이 다른 세대가 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눠보자. 첫째로, 삼손과 같은 출애굽 3세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앙적인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잉태를 예고하는 사사기 13장을 보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 등장한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사기 13장 4절 말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사사기 13장 13절 14절 말씀. 아멘. 어떻게 보면 숨이 막힐 것 같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 이게 딱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그 분위기 같다. 나는 어린 시절 괜히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죽을 것 같았다.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손가락 내놔봐. 너 술 마시냐? 술 마시면 안 돼. 여자친구도 사귀지 마.
너무나 엄격하고 보수적인 고신교단에서 자라다 보니 안 되는 것 투성이었다. 지금은 그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것을 감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계속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본문이 딱 그거 아닌가? 그런데 사사기 13장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은 우리 윗대 어른들이 우격다짐으로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사사기 13장 5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이다 하니라. 사사기 13장 7절 말씀.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하지마를 남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의미부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반성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의미 부여를 하지 못했다. 그냥 기계적으로 윽박지르기만 했다. 유치부, 초등학생들 예배를 봐도 그렇다. 기도의 의미는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 눈 뜨지 마 하면서 윽박지르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나의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의 기도를 굉장히 길게 하셨다. 그래서 아예 어느 선생님의 기도 순서가 오면 푹 자는 시간으로 인식하기도 했었다. 너무 지루해서 살짝 눈 떠보면 제일 무섭게 생긴 선생님이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서 다시 황급히 눈을 감던 기억도 난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 아는가? 아이들 머릿속에 교회는 무섭고 재미없는 곳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우리 자랄 때와는 달리 엿새 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재미있는 곳이 너무 많다. 이런 현실이기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재미없고 지루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더 쉽다. 게다가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주중에도 얘들아 큐티는 했니? 안 했으면 함께 큐티하자. 말씀은 읽었어? 이런 잔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한다. 이런 엄격한 신앙 교육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기계적으로 이건 해야 해, 저건 해서는 안 돼 하며 의미부여하는 일방통행식의 교육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 다른 애들은 술, 담배 다 하고 사는데 너는 그러면 안 되는지 아니? 너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이야. 너는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세상 사람들과 존재가 다른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야. 왜 내킨다고 아무 여자나 사귀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지 아니? 엄마 아빠도 세상 아이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너에게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어. 너는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어. 실외가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쾌적한 온도를 만들어낼 사명이 너에게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미를 자꾸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겐 삼손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모든 가치 있는 일에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나 역시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마다 피를 말리는 대가 지불을 한다. 오죽하면 은퇴하려면 몇 년 남았나?를 계산할 때가 있겠는가? 그러나 설교 단상에 오르기 직전까지 어깨가 뭉치고 눈이 아플 정도로 말씀 준비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나는 이것이 대가 지불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는다. 이처럼 대가 지불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절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그런 절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 이것이 믿는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셀프 컨트롤, 곧 절제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절제는 한마디로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다. 이 절제를 배우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하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한순간의 즐거움을 유보할 줄 아는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위기 때에 쓰시려고 요셉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는가?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그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첫 관문에서 그가 뜻을 정하고 아무리 왕의 진수성찬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무서운 자기 절제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의미도 없고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냥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대가 지불을 하고 절제하고 참았던 이 한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의미부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니엘보다 환경이 나쁜 사람은 없지 않겠는가? 비록 지금 형편이 집안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준 없이 함부로 먹지 않겠다, 막 살지 않겠다 하는 의미부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 삶을 너무나 아름다운 30대, 40대, 50대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여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응원하면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대가 지불과 절제가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의미 부여를 해주는 아름다운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